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기도의 집에 위치한 그 감람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땅 자체가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약 2000년 뒤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올라가시고 500년이 지났을 때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커녕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으니 어떻겠습니까? 1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생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500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땅 위에 다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다시 지도에 하루아침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모아 데리고 돌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 것이죠. 또한 놀라운 사건이 최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그로부터 70년 뒤인 정확한 그 날에 2018년 5월 14일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제가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람산 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과연 이 분쟁이 이 아랍인들, 유대인들, 이 문화와 언어 그리고 그들의 신앙 이념이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이들의 그런 엄청난 대립 가운데 미국이 과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2018년 5월 14일에 이루셨습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나니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이 국가나 어떤 힘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 돌려보내시는데, 그들을 돌려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야 할 그 땅을 성경 말씀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났으나 회복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데리고 오시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24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데리고 돌아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제가 예루살렘에 이 중요한 그런 장소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많은 성지순례로 오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저의 기도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주셨던 곳은 과연 어떨까? 어떤 곳일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장소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크리스천들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하나같이 질문을 하시는 게, 우리가 성지순례는 오긴 왔는데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공통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 답변에 딱히 뾰족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직접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내기 위한 민족, 이스라엘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단한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처럼 25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스라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한 그 이스라엘의 대단한 역사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지구상에 하루아침에 생겨난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는 결론, 그 목적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함께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함께 오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전을 건축하시는데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 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건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종일 종야 바라보시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착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2장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가자 전쟁이 있을 때 아랍의 그 군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 로켓의 궤도를 돌리셨다. 출애굽기에 그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유대인들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자신의 백성으로 취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예수에 있다. 제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열방이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빈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의 공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기까지 잠잠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구원이 예슈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말로 예수죠. 예수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횃불같이 타오르시기까지 잠잠치 않으시고 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구원에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까지 한 가지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44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내가 없다. 예수만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열방의 목전에서 확실케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빌립보서 2장과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수천 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맨날 보는 가방 속에 하나의 성경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열방의 목전에서 확실케 되기까지, 그 예수만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랍인의 목전에서, 유대인의 목전에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의 목전에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열심을 내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 눈과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바로 예수 이름,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일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는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와 같다.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바닥에 심지어 새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이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열방의 목전에서 확실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시는 순복음 강남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멸망에서 영생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이름에 미친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 열방의 목전에서 확실케 되지 않고는 내 두 눈을 감을 수 없겠다. 이런 분들 이제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이방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완벽히 그 거룩하심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큰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세세토록 그 거룩하심을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구별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죄를 회개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12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면 그들이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전 세계로 흩어져 지금 보신 영상과 같이 그 땅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 인구가 약 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700만 명이 이스라엘 밖에, 대부분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700만 명, 이스라엘 밖에 대부분 미국에 6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구나,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까?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62장에 기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면 됩니다. 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돌아가라고 아무리 외친들 절대 듣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무슨 수로 돌려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물어보시는 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믿어드리는 하나님의 워치맨들, 예수의 증인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믿어주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스라엘 12지파 남은 자들의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인하여 흩어졌으나 아버지의 집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담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오늘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700번도 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할 때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같이 내가 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워치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억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강력히 믿으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강력히 증거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성령으로 그 물과 보혈, 말씀과 피를 강력히 증거하시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시고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바라보게 하심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만이 거룩한 자이시구나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운동을 통하여 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순복음 강남교회 청년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물과 피가 성령으로 강력히 증거되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이름이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